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과를 뽑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과를 뽑으시겠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비렐름 텔의 사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스피노자의 사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트로이의 전쟁을 유발했던 파리스의 황금 사과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화가 모리드 드니라는 사람이 역사상 유명한 사과 셋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브의 사과고요. 두 번째는 뉴턴의 사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잔의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브의 사과는 선악과를 말하는 거죠. 서구 사회에 신앙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 선악과를 말하는 거고요. 뉴턴의 사과는 뉴턴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만든 그 사과입니다. 서구 사회 가운데 합리적인 사상, 과학적인 사고들을 영향을 미쳤던 그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잔은 프랑스의 화가로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세잔의 사과는 과거의 정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미술에 대해 대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생각들을, 고정관념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개척한 사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뉴턴과 세잔의 사과는 깊은 고뇌를 통해서 과학과 미술을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일상에서의 깊은 생각, 고민이 새로운 차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의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며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면서 그 상황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혀를 차며 주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관리를 못하나 라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이렇게 썩히면 안 되는데 라고 땅을 아까워하며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기자는 이 일상의 현장에서 깊은 고뇌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일상에서 발견되는 지혜가 사실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분당 우리교회가 지난 19년 걸어왔던 그 발걸음 안에 그러한 고뇌와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창립 19주년에 선포된 4가지 비전에도 담임 목사님의 깊은 고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우리는 잘 알고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잠언 24장 23절 24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문민족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연관성,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관성을 찾거나 아니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판결을 해야 내가 유익할까? 그것을 찾아서 판결을 변경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저주와 비난을 받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신명기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10계명에서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잠언에서는 계속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돼야 하는 가장 최고의 지혜로운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기준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고민 앞에 사도 바울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는 배설물과 같이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 당대 최고의 철학을 두루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그런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철학도 학문도 지위를 보장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최고의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일상에서도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일상에서 발견하고 말씀에서 배운다 할지라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은 아닌지요. 잠언 2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혜를 발견하고도 지혜를 가지고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영적인 태만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영혼은 게으른 자의 밭과 같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과 같이 황폐하여 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늦장을 부리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 아래는 분명히 도끼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우리 발밑에 놓여 있는 도끼를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파라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성령을 속이려던 아나리아와 삽비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없었고 자기 앞에 놓인 도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영안이 있습니까? 평온할 때는 평온한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수정해 주시는데 여전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번 일이 지나가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끼자루를 내 빗에 놓고 키우는 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성경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상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고민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고민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부분, 죄악된 부분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그 경험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의 고뇌의 문제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하고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편한 대로 놔두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고민하고